오늘부터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현재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이 요한이 썼던 복음서가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그 내용이 형식이 또 다릅니다. 이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기독교 박해 때 붙잡혀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큰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7교회의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동시에 예언하시며 경고하시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 교회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5가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모습, 두 번째가 칭찬, 세 번째는 책망이고 네 번째가 권면의 말씀, 또 마지막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형편에 따라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이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있었던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교회들과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에만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시간까지의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자위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오늘 말씀 넘어 3장으로 넘어가시면 5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리고 그 다음 6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고 마지막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즉 7교회 중에 6교회는 모두 예수님은 어떤 분, 어떤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만 달라요. 다시 18절을 보시면 분명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어떤 분, 어떤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 혹시 왜인 줄 아세요? 왜일까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다고요.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교회와 달리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의 권위를 강하게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발에 빛난 주석, 즉 노쇠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신기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특이하게도 7교회가 있었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도시의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근데 신기하게 7교회 말씀 중에 가장 말씀이 깁니다. 말씀이 가장 길어요.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길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더 크고 중요한 그 많은 교회들보다 두아디라라는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살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척을 하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더 집중하셨고 더 많은 말씀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힘없고 연약한 가정과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보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더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더 깊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보다, 또 사단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안디바가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보다 작고 연약한 두아디라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많은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더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다른 교회보다 가장 길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미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고 주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씀은 계시록 1장에 14절과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냥 눈이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입니다.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뜻, 이 노새 같은 이 발이라는 뜻은 이미 예수님께서 회개할 주시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언제든지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빛나는 주석 같은 주님의 발, 이 말씀, 이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 향한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을 빨리 회개하여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한 메시지에 권위를 담아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전에 다른 교회와 달리 주님은 권위를 담아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빛나는 주석 같은 이 노쇠로 된 발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 이렇게 살다가 진짜 심판으로 끝날 수 있다며 주님은 강력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길래 주님은 이같이 강력한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긴 말씀을 두아디라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성경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여기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아디라는 7교회가 있었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평지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지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이 과거의 도시들은 평지에다가 도시를 짓지 않습니다. 그건 힘든 거예요. 왜 평지에다가 도시를 짓지 않냐면 방어가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아시아의 7교회, 6교회들은 모두 해안가에 성을 쌓은 도시거나 적들의 침략을 대비하여 산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주로 산성이에요. 성도시예요. 성으로 된 도시예요. 하지만 이 두아디라는 달라요. 두아디라는 평지 도로 위에 만들어진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 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농부와 목동들이 털을 잡고 살았던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BC 300년경에 헬라의 셀루쿠스 1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여기 평지 길목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 여기를 지켜야겠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군사적인 도시로 이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셀루쿠스 1세가 자신의 딸의 이름이 두아입니다. 두아. 딸의 이름이 두아예요.
두아라는 이름과 성읍이라는 이 테리아, 이것을 합성하여 두아테리아,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이름으로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때 셀류크스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지 길목에 있었던 이 두아디라는 사방의 적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 BC 133년에 로마에게 이 도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도시를 사용할 때 이제는 군사도시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가 만든 그 도로 가운데 상업의 중심이 되는 도로로, 상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이 도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길드예요. 길드는 상인 조합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상인 조합, 길드의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보지요. 처음에는 두아디라는 농부와 목동의 작은 마을, 변들이 시골 마을처럼 사용했던 평지 마을이에요. 평지라는 한계 때문에 군사 도시로서는 활용할 수 없어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정착하며 상업과 무역의 중간 도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정치적인 힘보다는 상인조합의 힘이 강합니다. 길드의 영향력이 강하여 두아디라에서는 먹고 살려면 여기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이 이어집니다. 자,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는 그 옆에 버가모가 있었어요. 그 위로. 버가모의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로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의 로마의 행정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지난 시간 말씀까지 그 도시는 우상숭배가 아주 강력한 도시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역시 버가모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숭배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잘 보시면 비슷해요. 그 결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버가모에서는 우상숭배를 버가모에서는 국가가 주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 두아디라는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인조합, 길드가 이 우상숭배를 주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는 상인조합의 도시였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일단은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정해진 회비를 내고 정해진 날에 우상숭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는 상인조합과 우상숭배가 한 덩어리가 된 도시예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상인조합과 어떻게 신전의 우상숭배가 한 덩어리가 됐을까? 이것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한번 퀴즈를 하나 내죠. 도시에 상업이 발달하려면 또 무엇이 발달해야 되죠? 자, 상업이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이 생기죠? 무엇이 필요하죠? 상업이 발달하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죠? 그 돈을 가지고는 은행 같은 게 필요하죠. 자, 상업은 내가 물건을 사서 다른 곳에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목돈으로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 은행이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은 돈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신전은 계속해서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또 상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을 만들 재료를 구입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신전에서 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조합은 신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상인조합은 정기적으로 이 상인조합의 친목과 연합을 해서 회비를 걷어서 우상의 신전에 돈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서는 술과 고기를 줬고 또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이들은 집단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두아디라에서는 먹고 살려면 반드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같은 갈등 속에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의 옷감을 염색하는 사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홍포를 입으셨어요. 조롱하는 의미로. 이 홍포, 다시 말해서 자주색빛 옷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귀족들이나 아주 중요한 행사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빛 옷감은 아주 비싸게 판매가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이곳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뿌리를 물에다 담가두면 색깔이 보라색 물이 나와요. 그 물에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옷에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염색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이 보라색 옷감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인데 누군지 아세요? 자주색 옷감 장수 누구죠? 여잔데? 트가 뭐죠? 루디아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으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이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당시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재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성경은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즉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루디아를 소개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씀에서 루디아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장소가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간 도시가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빌립보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이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에게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데살로니가가 있는 유럽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루디아는 어디에 있냐면 유럽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넘어가서 이 옷감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 두아디라의 이 자색 옷은 유럽 땅에서도 잘 팔리는 수출 항목으로, 두아디라의 이 자색 옷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에서 지금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자, 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죠.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죠.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5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얘기가 더 많더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라는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첫 번째로 사업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사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행위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나중 사업이 처음보다 많았다. 그런데 자, 여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어떤 교회 말씀하고 칭찬이 거의 유사해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똑같이 무엇으로 인내를 칭찬하신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사업이에요. 여기 단어가 2장 19절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수고, 너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와 칭찬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도 바로 오늘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가 똑같다고요. 행위. 여기서 행위와 사업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셨어요. 왜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신 이유를 아세요? 뭘까요? 제가 앞에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역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요. 그러나 반대로 두아디라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지역의 가장 작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지역의 시골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성경만 보세요. 자꾸 말씀을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목회자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보시면 최고예요. 예수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이 대도시의 에베소보다 사실은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에베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이 완전 달라요. 그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끝구절이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사업, 사랑, 믿음, 섬기,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대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
너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았어요. 완전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하죠. 과연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가장 첫 번째로 칭찬받았던 사업은 무엇일까? 왜 같은 헬라어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업이라고 기록했을까? 똑같은 단어인데 왜 행위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행위고 여기서는 사업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배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같은 헬라어를 사업으로 해석했던 이유가 두아디라의 상황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상업이 발달한 상인조합, 길드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사업하면서 먹고 살려면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함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을 지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참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 먹고 살 수 없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처음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사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19절 이 말씀을 우리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모임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 회비는 신전의 우상제사와 음란의 파티를 벌이는 데 사용이 된다고요. 이것이 싫으면 이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콧구멍에 수표라도 좀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술 먹고 신전에서 창녀와 즐길 줄 알아야지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싫으면, 그리스도의 양심에 꺼려서 못하겠다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길드, 상인조합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길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협하고 있는 길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길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모습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빛난 추석 같은 발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손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손해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요.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빛나는 주석 같은 주님의 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죄 가운데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 견디라며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굶어 죽더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래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예배를 빼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그 내용에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달간의 양식을 좀 한 번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1년간의 양식을 한 번 해줄 수는 없습니까? 아니래요.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거 너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너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번에 한 달치 양식을 구하며 뜸뜸이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나요? 길드에 가입해야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루님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다가 믿음 잃고 예배 빼먹고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오래 역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며 갚아주시는 줄 믿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